네, 오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원수를 갚아야죠.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 원수를 갚아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복이 있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찾다가 찾은 게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었고, 예, 이 상황은 욥이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내 시작이 미약하다. 근데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위로해주는 말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 말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빌보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내 사업이 망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신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평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꽤 똑똑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꽤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받을 만한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못 받을 만한 말씀인지 구분하면서 듣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별 볼 일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쭤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본문 말씀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을 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이 힘들었을 때, 먹고 살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어머님이 교회 학교 교사였고 자녀가 그 교회 학교 부서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녀가 나오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왜 안 나왔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애들을 학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학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자기 자녀를 주일학교에 안 데려오고 학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학원을 보냈다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단 쓴 것이 몸에 좋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이하고가 하늘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가 지금 나오는데요. 세상 모르고 지혜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고 자타갖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돌은 필요 없는 돌이야 라고 하면서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지고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돌을 건축자가 버린 그 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없으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지,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결국 그 좋은 머리로 복받는 구절을 찾아서 외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기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복음을 빼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복음을 빼놓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건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야, 이건 곤란한 말씀이야, 내가 지금 분별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복음을 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복음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부자들을 버리니 이름을 보니 여호와니 이것은 스스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린다는 겁니다. 똑똑한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불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일도 급해 죽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똑똑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이 바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인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건축자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둥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그 기둥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기도 요청을 드렸고, 기도 요청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쪼개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기도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자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라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따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 그 시간을 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기하죠? 그 귀한 시간, 그 바쁜 시간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할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서 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병든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시간을 버려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서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주님이 주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누가 이 돌을, 이 미련한 보이는 돌을 성전 기둥으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똑똑해서 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같이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는 문제가 있어 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판단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교회 나오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많이 아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있으시니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소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서 빼앗아서 미련하고 손해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주님이 주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은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잘 모르지만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곳에 앉아 계신 사역자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내가 성경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많이 알고 공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붙들고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이 안 되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을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떨어지는 자들에게 되고 이름을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바로 만들어 버리라 하시니.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을 주님이 가져다가 성전의 모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쉽지만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 반대의 경우는 그냥 안 들어간다, 안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간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간 사람들, 그리고 갔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말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주라고도 부르지만 동시에 심판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필요 없다고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겠지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뎌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결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살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죄악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무게를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좀 안다, 내가 세상 사는 법을 좀 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논하는 것, 그런 것이 지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주님 뜻입니까?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린 주님의 말씀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예, 우리는 필요 없다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 또 하나 말씀을 알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 그 한 구절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버린 말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 예, 주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머릿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미련하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미련하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미련한 시간 같아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그 시간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잘나서 위대해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서 우리가 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붙들고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나,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땅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버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죽은 분들을 불쌍히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내 힘으로 믿는 그 말씀을 바쁜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오시는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복음이 인간에 하여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백성들이 변하게 하여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슬슬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귀한 이름이라 숨겨진 기쁨 예수 말할 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서 주의 복음 들고 이 땅에 나아가 섭니다. 우리의 외침이 저들에게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저들이 변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 땅에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아버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붙들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지혜자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